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한세미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그리고 정래인 집사님과 정석현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방송.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를 통해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게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넘치게 남는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재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 있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무리를 모으시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는 다 마무리하고 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거라. 실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배 타고 좀 건너가 계시면 여기 다 저희가 마무리 짓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좀 보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는 마무리 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는 따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술이나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배가 머물고 있는 그 바다의 깊이는 어떻다?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지의 주변에 뭐 이렇게 가까이 이게 아니라 술이나 떨어졌다 그런 것은 굉장히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것이고요. 물에 빠졌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라는 그 문구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 예, 제자들은 배를 타는데 어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전직 어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부들이라면 배를 타는데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교통수단 가운데 육지가 아니면 해상으로 갈 때는 배를 많이 타보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많이 다니실 때마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그다지 두렵거나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바람으로는 출렁이는 그 배를 타면서 겁을 낼 만한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거스르는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어부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면 굉장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엄청난 바람이었는지, 물결이 얼마나 무섭게 일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밤 4경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밤 4경이면 몇 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시간이 밤 4경이에요.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라면 가장 어두울 때, 그리고 가장 쌀쌀할 때, 흑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바다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시간이 밤 4경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예. 6, 7시쯤 되면은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6시쯤 됐으면 지구는요, 햇볕을 비추면 그 온도를 계속 받아 누리게 됩니다. 계속 받으면서 저장하면서 따뜻해지지만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그 지구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식었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제가 중국 심양에서 사역할 때도 가장 싫은 시간, 나오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걸어가기 싫고 운전하기 싫은 시간이 바로 이 새벽 6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드렸던 예배 시간은 새벽 예배는 새벽 4시에 드렸어요. 새벽 4시에 드려서 끝나고 나면 6시쯤 돼서 나오는데 그때는 중국 심양이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예요.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목사님 차 타고 가면 되죠. 차가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차갑겠어요. 운전대도 만지기가 싫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어요. 차 운전대가 뜨끈뜨끈하더라고. 예, 제 차도 운전대가 따뜻해.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손잡이만 잡아도 따뜻해지니까 운전할 만 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중국 심양에서 그 새벽에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손이 시려서. 가장 추운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춥고 깜깜하고 파도가 크게 있는데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살겠네 죽겠네 하면서 난리를 그치고 있는 그 좁은 배 안에서 바깥에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놀랬던 거예요. 와,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법석이 일어났던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의 파도치는 그 가운데서 험난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와 유령이다 이게 아니라 와 주님이시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를 걸으시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친 파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거친 파도 위를 걷는 것이 그다지 엄청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뭐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걸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은 엄청난 기적이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무리를 걷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약간 허무개구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고민하다 보니까 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험해봤자 물에 빠질 거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을 때 일단은 오른쪽 한 발을 바다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물이 살짝 올려놓고 한쪽 발은 육지에 다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다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나요. 다 있고 한쪽 발만 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왼쪽 발을 물 위에 옮기는 순간에 오른쪽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바로 다음 걸음을 옮겨야 돼. 그렇게 빨리 하면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론적인 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물 위에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올리고,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올리면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던 베드로는 이제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눈에?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나무가 흔들리거나 파도가 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구나. 파도가 잔잔하게 치면은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구나. 근데 파도가 크게 일면은 바람이 크게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큰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직 뭐 했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웬만한 파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파도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문가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별로 위험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 분야에 있는 곳에서 그 위험은 그다지 크게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군종 시절 때에 군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 군교회 뒷산에 뭐가 있냐면 잣나무밭이 가득 있었어요. 잣나무밭이.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홍천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잣으로 유명해요. 잣나무밭이 가득 있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저보고 갑자기 잣을 따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잣을 어떻게 따요? 흔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잣을 이렇게 따서 다시 내려가서 그 주워서 이렇게 하고 이러려니까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따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야. 따다 보니까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흔들었더니 나무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휘청휘청 하길래 가까이에 가서 여기서 펄쩍 뛰어가고 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전문가처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도 아닌데 원숭이 양 나무를 타가면서 잣을 막 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게 위험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그 험난한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커다란 파도가 앞에 직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했지만 그 아멘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고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배에 오르실 그때에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들어야 할 방송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방송. 여러분들은 어떤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각양각색의 방송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방송이 우리나라에 방송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KBS, MBC, TBC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 그런데 점점 많아져 가잖아요. 텔레비전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만큼 많아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TV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CBS, 처음에 CBS, CTS까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굿TV도 있고 또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TV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많다. 나는 신앙적인 내용을 많이 듣고 싶다. 그런 방송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방송을 틀면 되는 거예요. 전문 기독교 방송들이 많아요. 저 목사님 저는요 세상 돌아가는 일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루 종일 뉴스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뉴스만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라고 얘기했다 또 거기 언급하셨다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영화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하면은 영화만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들 만화 보여주고 싶을 때 투니버스라는 채널을 틀면은 하루 종일 만화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만화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하루 종일 만화만 좀 봐도 얼마나 좋았까. 이렇게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방송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은 들으려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듣는 소리만 들어.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기억이 없다 이거예요. 언제 얘기했냐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미세한 것까지도 다 보게 되고 다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그룹에서 얘기하는 게 저쪽 그룹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여기서 대화하는 내용은 상관없이 저쪽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주로 잘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흘려 듣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그 수제자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보였던 그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유령같이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진짜 걸어가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봤는데, 기도해봤는데 예수님은 절대 걸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파도도 범접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막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 모양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뭐 이러면서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도 높낮이에 따라서. 파도가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걷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쭉 날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범치 못했다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 위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파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막 범접해갖고 막 물을 맞고 비 맞고 파도 맞고 그런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그 긴 상상을 해보세요. 세마포를 입었고 머리가 좀 길어요. 예수님 사진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보통 머리가 기시고 세마포를 입으셨어, 원피스를. 그런데 그 파도를 탁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옷이 탁 젖어서 쫙 달라붙어 있고 머리 막 흥크러져 있어갖고 얘들아 나야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어요. 예수님은 파도 위를 날아가신 것이고 파도가 범접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쫄딱 젖어가지고 머리가 딱 헝클어져 있는데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비를 맞고 오셨어요? 물을 맞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은 명하사 나를 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송출하고 있는 그 방송을, 영적인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로 건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의 사람일 때에 그 영의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나 혼의 사람은 영의 방송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방송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 보내는 방송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예, 이들이 보내는 방송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보내는 방송이 있고 혼의 사람이 보내는 방송이 있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보내는 방송이 있고 그 방송을 받아들이는 육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의 사람은 우리에게 현실은 없다. 환경은 어렵다. 자, 느껴봐라. 불안과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봐라 라고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또 암흑과 엄청나게 흔들리는 배에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유령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혼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송출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봐라. 경험으로 볼 때에 너에게 물질도 없고 공급해줄 자원도 없는데 너는 낭패자야 라고 하면서 계속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혼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서, 가장 깊은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엄청나게 큰 파도 앞에서 출렁이는 그 전복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부정적인 이 혼의 방송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속해 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영의 사람에서 영의 방송을 송출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송출되어지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방송들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고요. 이 영의 사람들은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어느 세상의 인간들도 할 수 없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계속 우리에게 성결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함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사망을 이기고 또한 영생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는 것이 영의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보내는 방송을 듣고 실천하면 사람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육신의 감각의 방송에 귀를 여러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적인 방송,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치료하는 데에, 구원하는 데에, 성령 충만하는 데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육의 사람, 혼의 사람에 정복하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의 사람의 소리로 거룩한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주변의 방송에 듣지 마세요. 중요한 방송, 내가 봐야 될 방송, 내가 들어야 될 방송은 거룩한 방송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방송,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에 자극적으로 빠져들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방송 소리를 듣고 그 방송 소리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면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건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